오병이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기적 자체는 너무나 놀랍지만 어려운 내용이 아닐 뿐더러 듣기도 참 많이 들어서 더 나눌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 이 사건에 대해서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친숙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익숙하다, 친숙하다라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눈을 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의 이해와 신앙의 성장에 큰 문제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 사람이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뿐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저 숨만 쉬며 눈만 꿈뻑꿈뻑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활력이 있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도 살아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들을 다시금 되짚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아는 내용이고 어떤 교훈이 있는지도 다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듣고 받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이고 말씀 가운데 미처 보이지 않았던 것들,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또 우리에게 은혜의 영향을 끼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더해질 때 성경을 읽는 우리의 눈이 넓어지게 되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되며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더욱 가득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나눌 때 2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 하나는 사도 요한이 이 기적의 이야기를 말할 때 표기했던 시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것이고, 다른 하나로는 빌립과 안드레의 대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알고 익숙한 맛이 더 맛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의 이야기를 조금 낯설게 좀 다른 각도로 접근해 보면서 함께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시점부터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뭔가 아리송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굳이 이 이야기를 넣어야 했을까? 그렇다면 왜 넣었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이 4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제가 왜 이 말씀을 가리켜서 좀 아리송한 말씀, 없어도 되는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표현을 했냐면 4절을 빼고 3절과 5절을 그대로 이어서 읽어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4절을 빼고 3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어떠십니까?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색한 점이 하나가 없습니다. 앉으셨고 눈을 들어 보셨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4절 말씀 유월절이 가까웠다라는 시점을 굳이 사도 요한은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을 쭉 읽어가다 보면 사도 요한이 유월절을 무척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중요한 상황이나 사건에 있어서 이 유월절의 시기를 반드시 언급함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나누고 있는 사도 요한의 시점은 바로 이 유월절에 대한 언급입니다.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모두 3번에 걸쳐 유월절을 이야기합니다. 몇 번을 이야기했다고요? 3번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을 말하기 전에 앞서서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자신이 곧 성전임을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곧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상징했다면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약과 임재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즉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유월절에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고난받으시는 내용,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사이에 있는 두 번째 유월절을 언급하면서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소개합니다. 유월절이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명절을 지켰고 오병이어의 이 사건이 그다지 유월절과 관계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사도 요한은 4절에서 마침 유월절 명절이 가까웠다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애굽을 탈출하면서 양의 피를 발라 하나님의 심판을 유월, 담을 넘어가고 식구들이 함께 모여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어린 양을 잡아 번제로 드린 후에 나머지 고기를 먹도록 한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며 탄식하고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400년간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잊혀진 백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지 않으셨음을 기억했습니다. 때문에 유월절은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더불어 해방과 구원의 절기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좀 생각해 볼 때 유대 사회에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의 삶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로마의 폭정이 있었고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로 그들은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가난과 질병에 허덕이며 하루하루를 그저 연명해 나갈 뿐인 그러한 삶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들 가운데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등장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가 정치인들에게 군인들에게 회개하라며 선포할 때 이 사람들은 백성들은 이제 이스라엘 땅에 영적인 부흥이 올 수 있겠구나, 지도자들이 좀 개혁하겠구나라는 그러한 기대를 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무참히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삶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나마 기대했던, 기대를 걸어보았던 세례 요한도 죽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럼 그렇지, 세상이 바뀔 리 없지,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어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례 요한의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 자신이 여기기에 자신들은 하나님께 잊혀진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잊혀진다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잊혀짐이 두렵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람들에게 잊혀짐이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잊으신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자신이 하나님께 잊혀진 백성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날,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힘겨운 삶의 여정에 지친 많은 무리가 구름처럼 주님께 몰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언덕에서 이 불쌍한 무리들에게 주신 음식은 굶주린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제공하신 양식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그들을 기억하사 그들을 위해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실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성만찬에 대한 기록이 없는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성만찬 사건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굶주림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더는 아픔도 눈물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고 있음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 가운데 유월절을 제정해 주신 것처럼 그 유월절에 그들에게 떡을 주심으로 그들은 잊혀진 백성이 아니며 끝까지 주님이 기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을 산다는 것은 참 힘겨운 일입니다. 착하게 살아도 힘들고 못되게 살아도 힘들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바로 세상 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 속에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보며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기억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며 돌보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시곤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셔서 우리의 허기를 채우시고 우리의 갈증을 달래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를 잊지 않았음을 나타내 보여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 욕심을 따라갑니다.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떡을 받아 먹었지만 그들의 요구대로 풍성하게 떡을 떡으로 채워줄 왕이 되어 달라는 요청을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제자들을 향해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는 주님을 묵상하고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그 주님만을 믿고 따르며 사랑하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빌립과 안드레의 대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중 하나는 12사도의 이름을 모두 기록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도 요한은 7사도만 소개를 하는데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을 소개할 때 특별히 사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가 이렇게 사도라는 말을 쓰지 않은 까닭은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 때문에 갖게 되는 권위라든지 남들에게는 없는 은사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도 똑같이 그저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평범한 사람이었음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적이 많다라는 그런 기록들도 있고 사도 요한 자신도 나중에야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 2명의 사도, 2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의 대화를 보면 마리아에게서도 니고데모에게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서도 보아왔던 전형적인 동문서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사도 하지 못한 채 모여있는 수많은 군중을 불쌍히 여기시며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다라고만 나오는데 요한복음만 그 제자가 빌립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순서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어디서 떡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먼저 나오면 안 됩니다. 뭐가 먼저 나와야 합니까? 그 떡을 살 수 있는 돈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돈에 대한 것을 물어보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을 먹일 떡을 살 수 있는지를, 그런 가게가 있는지를 먼저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빌립은 올바른 순서로 대답합니다. 6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럼 200데나리온이다라고 한다면 노동자의 약 7개월에서 8개월치 정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러한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만 명을 먹일 양식에 대한 말씀은 제자들에게 꽤나 당황스러운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빌립이 이러한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흥미로운 말을 하나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앞선 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에게는 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통해 이들을 먹일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빌립에게 이들을 먹이고 싶은데 어디에 가서 먹을 것을 살 수 있는지를 물으셨고, 그게 빌립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무엇을 시험하고자 하신 것입니까? 그가 어떻게 대답하기를 바라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시험은 빌립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계획을 알아맞히는 것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빌립의 현실적인 대답, 돈이 없는데요 라는 이 대답이 결코 잘못된 대답이 아닐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해가 저물어 가기 시작하자 제자들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지면 추워질 텐데 음식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가까운 마을로 가서 뭐든 좀 사 먹게 하시지요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러한 제안을 예수님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빌립에게 물어보셨을 겁니다. 빌립의 생각도 다른 제자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아서 어느 가게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있을까라는 것보다는 돈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 걱정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돈만 있었으면 제자들은 그 많은 군중을 먹였겠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일까요? 돈이 없어서 무리들에게 밥을 먹이지 못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없어서 돈이 없음을 핑계 삼는 것은 괜찮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계획을 알아맞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무리,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빌립의 대답에서 가게까지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면 다 하실 수 있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먹이시지요 라고 하는 대답을 기대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우리가 왜 이들을 먹여야 합니까? 라는 대답을 기대하신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모인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들을 먹여야 합니까? 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돈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에서 빌립은 예수님의 시험에 합격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대화 후에 안드레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합니다.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남자만 5,000명이고 어린 아이와 여자들을 포함하면 약 2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정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전부였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점심을 먹었는데 이 아이 혼자만 점심을 먹지 못하고 있던 것이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상상이 필요합니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다른 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혹시 먹을 것 좀 있으시냐고 그렇게 다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확인을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떡이라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요한은 구체적으로 그 떡이 보리떡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의 음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을 설명한 책인 미시나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 보리떡은 짐승의 음식이라고 해서 죄수들에게 주었던 음식입니다. 물고기도 소금에 절인 아주 작은 그러한 물고기였습니다. 한 아이의 한 끼 식사로도 부족한 양, 그것이었는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한 아이가 가지고 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라는 이야기입니다. 안드레는 이것을 가져왔고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는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걸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으시겠냐고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은 안드레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이거면 충분할 겁니다 라고 말하기를 기대하시는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앞선 빌립의 대답처럼 안드레의 대답도 지극히 합리적이고 누구나 할 법한 그러한 대답이었습니다. 비범하거나 특출난 대답이 아닙니다. 평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비범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선하심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 행동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며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극히 합리적이고 평범해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할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계획은 속수무책이던 제자들, 그들을 먹이라는 주님의 요청에 당황한 제자들로 하여금 놀라운 기적을 보게 했습니다. 즉 그들에게 비범함이 없어서 특출함이 없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할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위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 능치 못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외치며 좀 담대히 밀고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그러한 담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서 나에게 그러한 믿음이 없는 것만 같아서 내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기대치는 현저히 낮습니다.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비범한 믿음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믿음의 결단도 필요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과감한 결단과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기적을 가능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에 의존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저에게는 그러한 돈이 없습니다 라든지 우리가 확인한 음식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인데 이걸로 저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라는 대답을 그저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파도가 넘실거리면 담대히 그 물 위를 걷기보다 빠질까봐 두려워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도 당장 통장에 돈이 없고 빚독촉을 받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채워주실 건데 근심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의연함보다는
자꾸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으시니 걱정 없다라고 하는 담대함만 믿음이 아닙니다. 주어진 현실을 무시하지 못하며 불안하고 두려워서 10번도 더 넘게 확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도 동일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은 단순히 하면 된다라는 긍정적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것은 단순히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라는 신념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불안 중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자신이 없는 것이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 믿음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의연해지고 싶고 우리는 담대해지고 싶습니다. 그러다 문득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금세 소심해지기 일쑤입니다. 그러면 나의 믿음 없음이 참 아쉽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하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늘 평안하고 담대한 상태의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불안한 중에서도 의기소침해진 중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 믿음이 기적을 가능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적을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보고 붙잡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병야의 이야기 속에서 사도 요한이 6월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절기의 시점을 기록한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빌립과 안드레의 어찌 보면 믿음 없는 것만 같아 보이는 대답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볼 때 보면 볼수록 또 알면 알수록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더욱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지를 다시금 돌이켜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삶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모든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